부활성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어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권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어리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낮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구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어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어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권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어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권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어리라.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그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위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건강 유보라 대위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대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주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더라. 아멘. 따랐습니다. 왜 이리 뜨겁노? 왜 이리 뜨겁노? 그 위를 왜 모르냐? 왜 이리 뜨겁노? 올 여름은 너무나 뜨거웠어. 무더운 게 아니라 아예 뜨거웠어. 사람들이 햇볕에 되어가지고 온열 질환으로 고생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햇볕에 그냥 되어가지고 온열 질환자로 있다고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리 뜨겁느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 기상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냐? 해가 갈수록 더 뜨거워질 건데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에서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 또는 큰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접이든 뭐 병이든 거기에 담겨있는 재앙을 쏟아버리는데 네 번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아버렸느냐? 해에다가 쏟아부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무슨 권세를 받아? 뜨겁게 달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푹푹 찌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해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한여름이라고 해봐야 아무리 더워도 뭐 30도 정도는 우리가 견딜 만한데 그 이상 뜨거워지면 견디기 힘들다. 그런데 올해에 해가 얼마나 이 땅을 달구는지 뭐 40도 넘어가고 아스팔트는 50도 넘어가니까 아스팔트가 몰랑 녹아버리고 그럴 정도라요. 그래서 유럽 지방에 50도 이상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숨이 막혀가지고 또 화상을 입어가지고 되어가지고 막 죽어나가자 빠졌다. 그럼 이러한 일들이 올해만 있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아주 사시사철 참 좋은 그런 애가 올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무덥고 올해도 더 무덥다고 하는 것은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전조증상입니다. 전조. 어떤 본격적인 재앙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말, 징조. 사람이 몸에 큰 병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몸에 아이고 아파라, 왜 이렇게 아프지, 뭐 소화가 잘 안 되네, 뭐 배변이 잘 안 되고 변비가 또 생기네, 아이고 머리가 띵하네, 뭐 어디가 뭐 결리고 아프네, 뭐 이러다가 그걸 그냥 가볍게 이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나중에 이제 진짜 큰 병이 발견이 된다고, 드러난다고. 그때는 사람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안병이든 무슨 병이든 전신에 퍼져버리면은 의사도 손을 못 써요. 네? 그 좋다고 하는 의술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수술을 한다고 배를 열었다고도 아이고 사람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으면 그냥 덮어버린다.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냥 좋은 거 먹으라, 맛있는 거 먹으라.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데, 많이 먹을 수도 없는데 먹으라. 먹으라 하는 그 말을 의사가 사기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뭐 어떻게 먹으라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먹어도 배출이 안 되는데, 배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의사는 환자 위로한다고 그냥 아첨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자 자신은 괴롭다. 소화도 안 되지, 배변도 안 되지, 여기 아프지 저기 아프지, 나중에는 물도 못 마셔. 그러다가 죽는 거라고. 이 지구촌 전체가 그런 꼴이죠. 중환자의 꼴이라고. 그래서 때가 되면 지구가 숨이 멎는 거예요. 지구 위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요한계시록에는 실로 나타내는 재앙이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일곱 인봉, 환란. 그건 환란이야, 환란. 재앙이 아니고 환란인데, 일곱 인봉, 재앙을 기록한 것을 주님께서 봉인을 하셨다니,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봉인을 붙여버렸습니다. 그것을 천사들이 이제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그게 기록된 대로 환란이 일어나. 그것을 일곱 봉인 환란이라.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디에 살든지, 북극에 살든지 남극에 살든지, 동쪽에 살든지 서쪽에 살든지, 열대지방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이 지구촌에 240여 나라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환란, 그것이 일곱 인봉 환란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8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일곱으로 나타내는 진짜 재앙이 와버려요. 그 재앙이 뭐냐 따랐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곱 대접 재앙. 자,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은 주님께서 하늘 나원으로 성도들을 끌어올리는 그 휴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환란이야. 그것은 그냥 환란이 아니고 그냥 재앙이라고. 재앙. 그래서 일곱 나팔 환란이라고 부르지 말고 일곱 대접 환란이라고 부르지 말고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불러요.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불러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환난은 당하지, 어려움은 당하지, 난리는 당하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평소에도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인생고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고관 대적들도 부자들도 뭐 똑똑하다고 뭐 박사들도 인생고가 있다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인생의 난리를 당해요. 인생의 재난을 당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재난을. 난리를 다 겪는다니까. 난리가 일어나면 그 전쟁이든지 가뭄이든지 굶주림이든지 어떤 전염병이든지 화산이 터지든지 뭐 지진이 땅을 뒤흔들어 버리든지 비가 많이 내려서 폭우가 뭐 쏟아졌든지 계곡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 산사태가 일어나든지 강물이 넘쳐가지고 강둑이 터져버리든지 그런 난리통에 예수님을 믿으라 안 믿으라 그 난리로 말미암아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라. 그런데 재앙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자기 신부한테 재앙을 퍼붓느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한테 재앙을 퍼부어버리느냐고. 그래서 환난과 재앙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신학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분별을 안 하고 그냥 재앙 환난 한다고 그것이 똑같은 환난도 아니고 똑같이 당하는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7년 대환란 신학자들이 7년 대환란 하니까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환란이 아니란 말이야. 환란 가운데서 크다고 대환란 하는데 그건 그냥 대환란이든 무슨 환란이 아니고 재앙이라니까. 재앙.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회개를 안 하잖아. 아무리 큰 재난을 당해도 회개를 안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것은 진짜 7년 대재앙인데 그때는 아무리 큰 재앙을 당해도 회개 자체가 없다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절대로 안 해요. 아무도 회개를 안 한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일이 전혀 없어요. 8절 9절 다시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니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한다. 그래서 정말 오늘 설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디디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는 말로 나이롱 신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환란 가운데서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하고 그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잘못 풀이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는 회개를 절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욕만 하고 비방하고 욕만 하고 하나님을 욕한다. 하늘을 향해서 사대지는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돌려요. 이를 뿌덕뿌덕 갈면서도 하나님을 욕을 한다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재앙을 부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욕한다니까. 그런데 무슨 지금 대환란 가운데 땅에 남은 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 회개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느냐고. 그래서 많은 종말론 강론하는 사람들, 부흥사들 가운데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 거짓말을. 성도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은 진짜 대재앙의 기간인데 그 동안에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느냐고. 일곱 인봉 환란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내용상 요한계시록 7장이 따랐습니다. 휴거의 장이다. 요한계시록 7장이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 낙원에 올라가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재앙, 그리고 8장부터 요한계시록 8장부터 일곱 나팔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에서 7년 대재앙의 전반기 전 3년 반에 내리는 나팔 재앙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라고. 5번째 나팔 재앙을 따랐습니다. 첫째 화. 6번째 나팔 재앙을 둘째 화. 그래서 7 나팔 재앙을 한 다음에 셋째 화는 7 대접 재앙을 셋째 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로 나타나는 재앙. 화는 재앙이죠, 재앙. 요한계시록에 세 화를 말씀을 했다고. 재앙이라고 했다니까. 그냥 환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7 인봉은 환란으로 지나가고 그것을 다 겪고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겪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이 땅에는 불신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 8장에 첫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떨어져요. 그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제 7년 대재앙은 언제냐?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그럼 7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오는 7 대접재앙, 그것이 7년 대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으로 가면 안 돼요. 3화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세 가지 화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재앙이라고 7년 대재앙이, 그것은 7년 대재앙 예수님의 신부가 당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성도들이 휴거되었어요. 내용상 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한다니까. 그
심한 참혹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재앙을 내립니까? 이게 망하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로 여는 건데, 회개로 들어가는 건데,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해도, 해가 뜨고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 해도, 사람들이 그 해가 태워 죽이는 그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욕을 하지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다 회개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7년 대재앙 속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뭐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7년 대재앙 속에 들어가서 그 7년 기간 동안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풀어서 설교를 하면 그거 다 사기치는 것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금 올해 무더운 것은 앞으로 7년 대재앙 가운데서 해가 뜨거워져가지고 사람들을 진짜 태워서 죽이는, 온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뜨거운 햇볕에 타서 죽는 그런 재앙을 당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징조로서, 전조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병이 갑자기 뭐 큰 병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몸이 이상이 생기다가 그걸 조심하지 않고 빨리 가서 치료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 큰 병이 되어서 이제 터져버리고 손을 쓸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런 때에 성경을 알려면 그 답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니까. 그냥 과학자들이, 기상학자들이, 이런저런 뭐 박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 말 듣고 있다가 그냥 망해버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천국에 돌아가겠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아무리 더워도 뭐 에어컨 시설을 잘 갖추고 냉방 시설을 잘 갖추고 그러면은 올해도 뭐 여름이 아무리 덥다 해도 이제 입추가 오니까 지나가 버리네. 여름도 뭐 그 뜨거운 여름이 뭐 가마솥처럼 뭐 푹푹 찐다고 하는 그 더위도 뭐 별일 없네. 별볼 일 없네. 별것 아니네. 야,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이제 뭐, 에어컨도, 물을 받아낼 필요가 없는, 그럼 뭐 에어컨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에어컨은 달아버리면 뭐, 마음을 뭐 1년 내도록 더워도 살겠지. 인간은 그렇게 교만을 부린다. 그런데 해가 뜨거워져가지고 60도 70도 막 올라가면서 집을 달구어버리고 모든 것을 달구어버리면 어떻게 사느냐고. 먹고 살 게 없는데 곡식이 다 타 죽는데. 올해도 가수밭에 지금 사과가 열려가지고 익어야 되잖아.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때 사과 따야 되는데 푸사과가 화상에 베어가지고 새까맣게 타버렸어. 그거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따내버려요. 앞으로 진짜 이제 7 대접 재앙 가운데 4번째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때는요 온 땅에 있는 가축 다 죽어. 곡식이 다 타버려요. 과일 열매 다 타버리는데 먹을 게 없다니까. 바닷물이 떠오르지 고기들이 죽어버린다니까. 강에 내꾸랑에 있던 고기들이 다 죽어버린다니까.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아무리 냉방시설을 잘해도 그 앞에
재앙 보니까 피도 바닷물도 피가 되고 냇물도 강물도 피가 되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먹고 마실 게 없는데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기술을 믿고 능력을 믿고 기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을 떠는지.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 비방하고 욕하니까 그런 욕을 하나님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처럼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사람들이 좀 제발 복음을 듣고 회개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회개 기회를 주시는 건데 사람들은 그 회개 기회를 또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더러운 육신의 욕망 따라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고 다니는데 그 기회를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써버린다고 합니다. 뭐 돈 벌었겠다. 주식 투자하고 돈 벌었겠다.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은덩어리 모아놨겠다. 땅에 가격이 쌓아놨겠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전조정상을 보여주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더러운 욕망 따라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는 이 휴거가 어떻게 이 땅에 남아버리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요. 발단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가지고 재앙을 퍼부어버린다니까. 뭐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 남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어버렸지만은 나중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휴거가 되었을지라도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두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두 종들이 마지막으로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믿지도 않고 그렇게 욕하고 너희들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의 주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이 나라의 왕이야.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야. 그분이 구원자야. 그분을 안 믿으면 너희는 망해.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그런데도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어도 3분의 2는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콧방귀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겨우 예수님을 계시하고 그때 가서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3분의 1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빼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 성도는 이미 휴거되어 버렸고 불신 유대인들은 땅에 남아있는 그 불신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두 증인을 보내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할 때 그때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 광야에다가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지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핵무기고 뭐 어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그러는 동안에 이방인들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은 구원받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 종교 연합체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 정치 연합체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나님이라고 막 선전해주는 종교 연합체의 우두머리 거짓 선지자. 그래서 짐승적 그리스도와 그 짐승적 그리스도의 우상을 적어가지고 AI 우상이 이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때 되면. 지금도 AI가 막 말을 하고 사람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하고 온갖 것 다. AI가 나오기 전에는 요한계시록 13년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 그리고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지? 이제는 이해가 되지.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버리고 복음을 버리면 진짜 망한다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속에 들어가서 온갖 고통 당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666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붙어있는 이 목숨 유지하려고 적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긴다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7장에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나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늘 시험산에 산을 시험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 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애굽 군대는 다 멸절하고 애굽 군대 손에서 벗어나가지고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광야에서 모세와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 그래 출애굽기 15장은 요한계시록 15장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은 모세를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을 하고, 요한계시록 15장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모든 성도를 휴거되고 난 다음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마지막 두 정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두 정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비로소 3분의 1이 구원을 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계시록 15장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를 딱 구분을 해야 돼요. 성도라는 말만 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 성도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냐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받는 성도냐 그걸 구분을 안 하면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다 헛소리로 거짓말하고 7년 대장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따위 소리를 하는 7년 대재앙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성도는 유대인 성도는 유대인 성도 휴게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아닌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은 유대인 아니잖아. 별명적으로.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성도들 끌어올리시는 그 휴거 사건 전까지 예수님 믿어야 이방인들은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7년 대재앙이 끝나면은 내려와서 천년왕국 아담이 실패해버린 그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서 완성을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유대인들은 먼저 선택을
받았지만 나중 이방인들은 나중 구원을 받지만 먼저 휴거되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나중된 유대인들이 7년 대재앙을 겪는 가운데 3분의 1만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계시록 15장에 하나님 앞에 모세의 노래라 그러면서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것처럼 바로 마지막 때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이 있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야죠. 그렇지 않고 7년 대재앙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한 놈도 회개하는 놈이 없고 한 놈도 구원받을 놈이 없어. 전부 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니까. 자, 그래서 올해 너무나 무더웠다. 이제 내년에는 여름이 시원해질 거다. 절대로 안 그래요.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쏟아붓기까지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져. 그러므로 말미암아 휴거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방인들이 깨달아야 돼.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가? 왜 이리 덥노? 왜 이리 뜨겁노? 성경에 답이 있잖아. 그 말은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회개하고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환난을 피하고 재앙을 벗어나고 천국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고 7 대접 재앙을 거워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도대체 언제냐? 언제쯤 될까? 그것도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 시대가 한 시대가 뭔지 그걸 잘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세대, 이 시대를, 그 시대를 계산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짐작도 못하고 있어. 짐작도. 자, 그 시대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해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온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하고 산불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뭐 공장이고 집이고 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자동차가 불나서 막 터져버리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뒤흔들어버리고 이런 난리들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예수님 잘 믿고 있다가 예수님의 신부로 단정해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